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시간에는 예수님 관찰법에 대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깊은 의미가 담긴 깊은 내용이니 마음속에 새겨들었으면 제 마음도 기쁘겠습니다. 사람의 눈과 예수님의 눈, 그리고 사람의 관찰과 우리 주님의 관찰에는 큰 차이가 있으니 말씀을 깊이 듣고 주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보고 주님의 관점에서 사람을 보고 주님의 기준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권면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잠언 21장 말씀인데요. 그리고 잠언 15장에 가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고, 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는 예레미야 17장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이사야 55장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미련하게 보임도 도리어 인간의 지혜로운 것보다 낫고 인간 최고의 지혜로움도 하나님의 우둔함을 따르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십니다. 이런 전제하에 말씀을 듣겠는데, 오늘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까지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이 보고 예수님이 생각하고 예수님이 판단하시는 인생 관찰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흔히 느끼는 사람의 생각과 관점에서 가르치시거나 설교하지 아니했습니다. 권세 있는 방법으로 가르치시고 설교했습니다. 그러니 응당 사람의 안목과 예수님의 안목이 달랐고 사람의 시각과 주님의 시각이 달랐지요. 이처럼 뜻이 다르니 목적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니 결과도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관찰법으로 치자면 정수적인 관찰법과 분수적인 관찰법이 있지요. 정수 관찰은 유크리트 정의로 일을 계속해서 더한 수를 말하고, 분수 관찰은 피타고라스 정리로 정의 정수의 유리수를 말하는 겁니다. 수학이니까 조금 여러분 어렵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정수는 자연수나 정의 정수라고도 하는데, 사물의 크고 적은 거, 또 높고 낮은 거, 흥망성쇠, 학업의 급제와 낙제, 그리고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볼 때 눈에 보이는 외형, 즉 겉의 숫자만 보고 판단하는 관점이 바로 정수 관찰법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학생이 받은 80점 점수보다 90점이 낮고, 또 100이라는 숫자보다도 200이 더 많고, 백만장자보다는 억만장자, 이것이 더 크고, 이렇게 숫자로 판단하니까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이 정수, 그리고 크기의 다소를 관찰하는 것이 아니고 측정하고 판단하는 다른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이 바로 분수 관찰법이에요. 말씀을 더 들어보세요. 눈에 보이는 숫자나 등치만을 보지 않습니다. 그 입장에 들어가서 상황을 보고 비율을 보고 형편을 따지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예수님의 관찰법은
정수적이라기보다는 분수적이지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상 16장의 말씀도 있는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주님 말씀처럼 설교 현장에 우리가 가서 들어보는데 신자들이 예물을 드리는 모습에 관심을 갖고 주님이 깊게 살펴보시던 이런 시점이 기록이 되는데, 자, 우리 주님은 고액 헌납자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글쎄 소액 헌납자, 그것도 미미하게 작은 물질의 헌납자를 주님은 칭찬하시고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 좀 우스갯소리로 세상에 도박판에 옆에 앉아서 개평 뜯자는 것도 아니고 남의 헌금 드리는 걸 들여다보는 주님의 모습은 참 우리 주님의 스타일은 아니련만 이런 모습이 한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시사하고 가르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보자하니 여러 부자가 먼저 와서 고액 헌금을 드리고 있지요. KBS 수재민 의원금 등을 낼 때도 보면 언제나 이들이 앞서 생색을 내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소액 이 기부자들이 나타나는데 오늘 보니까 한 아주머니가 맨 나중에 등장하는 것 같은데 빠지지 않고 이런 헌금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드리는 액수를 보니까 참 민망한 금액입니다. 아니,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도 대동해 보고 계실 듯한 자리인데 에게게 고작 동전 2닙을 딸랑 헌금궤에 넣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렙도는 그리스의 가장 낮은 단위의 이 동전인데 구리로 사용을 했죠. 그리고 헬라어의 고드란트는 로마의 가장 작은 단위의 동전인데 청동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으로는 마이트, 또 영국으로는 파딩인데 여하튼 미국에는 달러 전에 따임이 있어요. 따임 전에는 센트가 있어요. 이런 식이죠. 센트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사리오는 8분의 1 가치고 센트의 15분의 1 가치고 파딩의 8분의 3의 가치라고 평가하는데 정말 미미하고 정말 기가 막힌 이런 이 작은 화폐인데 한국은행으로 우리가 한번 가볼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일반 은행을 가도 3원짜리, 7원짜리가 끝에 나오면 3원짜리는 돈으로 치지도 않고 아예 삭제를 해버리고 7원짜리는 좀 높여서 10원짜리 한 동전 하나 주고 끝내는 이런 은행의 여러분 모습을 보시는 것처럼 이 아주머니가 드린 헌금 2닙이 이게 여러분 2센트 같은 작은 미미한 그 값이 나가는 비중을 가졌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아주머니의 예물을 칭찬을 하십니다. 부자는 칭찬하지 않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제가 이 작가의 상상력으로 함께 여러분을 초대해 보겠습니다. 자, 부자는 1억의 재산이 있다면 1억 재산 중에 100만 원을 예물로 드렸다. 이를테면, 근데 이 아주머니는 있는 거라고는 달랑 이 작은 동전 2개뿐이어서 그걸 다 갖다가 드렸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아주머니를 높이 평가하시는데 가령 재산의 분모를 놓고 보면 1억 분의 100은 약분하면은 100분의 1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 엽전 2개는
약분하면은 2분의 2니까 결국 1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분의 1과 1분의 1, 이런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오는 겁니다. 부자는 100분의 99는 집에 있고 나머지 100분의 1을 드리고, 이 여인은 가지고 있는 것 전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체를 다 드렸으니까 완전히 자기 몫을 드리는 것으로 우리 주님은 여기고 그를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부자를 칭찬하시는 대신에 여인을 칭찬하시는 것은 주님이 관찰하시는 이 스타일, 주님의 관찰의 관점이 정수적이지 않고 분수적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정수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수적으로 보십니다. 교회나 회사에서도 그들의 활동이나 실적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비단 이 일만이 아니고 매사에 그러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상기시킵니다. 분수는 사물과 그 사람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자체만 보면 정수나 능력을 보면 분수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우리도 이제는 그동안 살아오던 정수 안경을 벗고 분수 안경을 갈아 끼야 되겠습니다. 실로암 안경원이나 그랑프리 안경원까지 안 가고도 가능하니 지금 여기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정수 안경을 벗고 분수 안경을 갈아 끼우자 하는 이런 여러분을 향한 권면의 당부입니다. 그리고 그 안경 너머로 사람을 보아야 되겠습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비교 의식도 버려야 됩니다. 비교 의식을 가지고 나오면 나와 못하다고 그를 보며 교만하게 되고 나보다도 낫다고 그를 보면서 내가 열등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1대1입니다. 나로서의 최선을 다하는 신앙 자세를 가지고 사는 게 이게 합당한 일이에요. 자, 품격 높은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되겠고 각자 나름대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집이 2채가 있어요. 그리고 옆에 사는 사람은 5천만 원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수대로만 본다면 뻔한 일이지요. 5천만 원 전세보다 집 2채 가진 사람이 훨씬 더 부자로 열심히 잘 살고 있는 것 같지요.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 분수로 보면은 상황이 달라져요. 앞집은 집 5채를 물려받았는데 벌써 3채를 팔아먹고 2채가 남아있고, 반면에 뒷집은 3년 전에 결혼할 때는 빈손이었는데 열심히 일하고 벌어서 이만한 기반을 잡아가고 있다. 누가 더 열심히 살았다고 봅니까? 누가 더 진정한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성실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교회당 높이도 그 높이가 큰 것이 중요하고 숫자도 더 많은 것이 중요하고 또 재정도 더 넘치는 것이 중요하고, 이런 게 정수적인 관찰법이라면 하나님의 상급과 하나님의 칭찬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큰 사랑을 실천하는 빌라델피아 교회나 서머나 교회처럼 이런 교회를 주님은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동기입니다. 최후의 상을 규정하는 가치는 성공이 아니라 충성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이 많고 또 여러분 100보다는 1000이 많으면 어린아이도 다 하는 일인데 이걸 가지고 말씀을 하려고 제가 쓴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보는 눈은 지극히 인간적인 시각이요 인간적인 판단인데 반하여 우리 예수님의 눈, 예수님의 안목, 예수님의 관점을 우리는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 여인의 칭찬받는 이 신앙심을 보면 첫째는 구차한 가운데서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자기가 가진 전부를 드리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의 생활비 모두를 사그리 몽땅 다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중에서도 자신의 가지고 있는 소유 모두를 드렸다는 갸륵한 정신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그래요. 우리 주님의 설교 내용을 상기해 보셔요. 주님은 내가 받은 달란트가 5이냐, 2이냐, 하나냐, 이걸 묻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걸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 숫자를 중요하게 보신 것이 아니라 충성도를 가지고 측정을 하시는데, 이 5분의 5는 1이고 2분의 2도 1이고, 그렇지만 1분의 0은 0이기 때문에 5달란트로 5을 더 남겼다, 이걸 1로 보고, 2개를 가지고 2개를 더 남겼다, 이것도 1로 보지만 1개를 활용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었다, 이건 1분의 0이기 때문에 결국 0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높은 지위나 잘생긴 외모나 살아가는 처세술이나 가지고 있는 것의 많음이나 소유의 큰 것이나 고급 비싼 제품을 몸에 걸치고 있다 손치더라도 그걸로 사람을 봐서 그걸로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어려운 말 같지만 깨닫고 나면 당연지사 너무 쉽고 너무 이해가 잘 되는 거지요. 우리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도 나중에 주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말씀까지 기록했지만 그 말씀 속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게 야고보 2장 말씀에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진정성을 가지고 또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시각으로 주님처럼 볼 수 있는 은혜로운 삶이 요청됩니다. 신명기 1장 말씀에 재판할 때 사람 외모 보지 말아라, 귀천을 차별 없이 대하라. 로마서 2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에베소 5장 말씀에는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는 법이 없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말씀에는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면을 가진 눈, 이걸로 판단하시고 겉모양보다는 속마음 중심을 값지게 보시고 만사를 숫자에 치중하지 않고 헌신과 섬김과 봉사와 그리고 충성의 농도를 귀하게 보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께서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을 하면 됐지, 인간적인 평가에 너무 얽매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 메시지의 결론은 이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을 바라볼 때 정수법으로 보지 말고 분수법으로 보아야 되겠고, 그러자면 지금까지 속마음에 갖고 있는 이 선입견, 고정관념, 그릇된 사고방식, 인간적인 안목, 그리고 자꾸만 깊어져가는 세상적인 판단 기준을 벗어나야 우리는 중생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속마음 깊은 곳에
버리지 못하고 깨뜨리지 못하고 고이 간직하고 있던 그릇된 생각을 다 내다 던져버려야 되겠습니다. 조그맣게 보이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엄청난 세상의 무리보다도 더 크고 값지고 더 귀하다는 사실이 우리 주님의 영적인 관점이십니다. 교회에서 받은 우리의 직분도 세상 어떤 곳에서 받았던 감투나 명예보다도 훨씬 더 고귀하고 가치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가정에 모여서 기쁜 찬송 부르고 감사 기도 드리고 주님을 모신 우리 가정이 황실 궁궐보다도 더 못하지 않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은혜의 보금자림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귀하게 보십니다. 주님도 이렇게 귀하게 보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더욱 주님을 귀히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은 우리의 것인데 우리 모두 주님 안에 살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